다니엘 금식 기도회 3일차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이제 10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1의 그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결단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의지하면 누구나 다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단지 그냥 새벽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크고 온전한 주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할 수 없었던 이런 결단을 하고 아침부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분이 저에게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빈 사장님께서 다니엘 금식 새벽 기도에 참석한 죄송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만, 네, 우리 장년분들은 다른 기회에 또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매일 아침에 경찰병원역에 이 크리스마스 빈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사사모 사역으로 섬기시는 너무 귀한 분이신데요. 방문하시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일이 없어도 꼭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모두 한 잔씩 드시고 그리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도 되는 것은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감사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이 그 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것인데 이것은 어제 제가 오후에 다른 말씀들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어제 오후에 너무 제 심령에 절절히 와닿아서 이 감사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어떠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감동이 와서 제가 좀 이렇게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급하게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받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한 명 한 명이 알고 있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은혜를 돌아보시고 붙잡으시고 심령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고 계시죠? 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갈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이제 얼굴을 가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시편 118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감사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힘있고 나아가게 됐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됐는지, 어떠한 주저함과 거리낌도 없이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나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데, 제가 어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월요일에는 어, 그 주말간에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제 심령이 완전히 물과 같이 녹아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기도회를 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또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주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월요일과 같은 그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 종일 나아갑니다. 이전과 다르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래서 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삐지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삐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또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많이 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내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된, 거듭난 내가 가장 잘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사랑으로 감격해야 되고 심령이 깨뜨려져야 되고 영으로 깊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심령이 반응하지 않아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쓰고 어쨌든 이게 연결이 되기 위하여서, 심령이 깨어지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공원 가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한 바퀴 크잖아요. 공원이 너무나 커서 한 바퀴만 돌기만 해도 이렇게 1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의 통로들을 다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심령이 반응이 안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오늘이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제가 깨뜨려지길 원하는데,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비결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 중에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함을 표시한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지 않으시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이 구원이라는 말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 그가 마땅히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당연히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하실 것을, 전 당연히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9명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감사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부터 해서, 또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현대에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살 길을 주셔서 풍성한 소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병을 낫게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에이즈와도 비견할 수 있는, 당시에 존재하던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소외되며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병이에요. 형상이 흉측하게 변하고 격리되고 악취가 나고 손대지 못하게 스스로 나는 문둥병자라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다녀야 됐었고, 문둥병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제가 성프란시스의 전기를 다시 읽어보니까요, 문둥병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중세 시대 때는 합법적으로 그를 때려도 됐어요. 돌로 쳐도 됐어요. 그냥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격리되어 있는 그런 부정한 존재.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는데, 깨끗게 하셨는데 감사를 90%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 부분도 너무나 적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망치로 한 대 꿍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토요일과 화요일과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삶의 수준은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강력하게 부어져서 그냥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목숨을 다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께 제 전부를 쏟아드립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가난한 심령, 열렬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 다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다음 차원의 갈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초신자 때 이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문둥병자구나. 첫사랑의 시기 때 영적으로 문둥병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썩어져 들어가고 있고 골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문둥병이라는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통증도 느끼지 못한 그런 둔감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있는,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마치 내가 잘 갈망해서 내가 잘 목마름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 착각하며 그냥 계속 다음 단계, 그냥 이거 됐네,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또 돌파했네, 또 다음 단계,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린 나머지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나아가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내 마음의 바른 반응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바르지 않은 반응으로 나올 때에는 왜 안 되는가? 왜 이런가? 왜 답답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충만한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어찌할 줄 모르는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나의 마음은 기쁨 충만, 행복 충만이어야 되는데, 뭐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떠한 충격적인 영광으로 강타당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배고픔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미묘한 불평불만에 가까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또 제가 내려둬야 할 것인지, 죄가 아니지만 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이 죄다. 다른 말로 양심에 거리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겐 죄가 아닌데 나에게는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틈을 내어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미디어일 수 있고, 그냥 정당한 어떤 저축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 이런데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늘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를 위한 정당한 저축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재물을 쌓는 걸로 늘 그런 방향으로 나는 이것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향을 통해서, 자기의 기질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도 죄는 아니라고 하여서 또 내가 재정을 쌓고 내가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이 결단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신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틈이 되어서 열정을 깨뜨리고 갈망을 깨뜨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깨뜨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양심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있었어요. 자꾸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들만 생각이 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이거는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제 마음이 열려서 다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그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에게는 지금 안 좋은 것인지 양심을 놓고 주님께서 다뤄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쏟아내고자 결단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모여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양심에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주님께 올인이 안 되던데,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주님께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사그라들던데,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이든지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여서 그가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실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럼 어떤 분은 이 새벽 기도 임할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여서 첫날에 그렇게 참석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귀하고 사모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그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고 싶어서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얻는 것에 지극한 가치를 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거침없이 잘라내시고 육신을 치시고 소멸하시고 청산하시고 척결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이 싸우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구성의 금요일 저녁 집회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마름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으로 충분히 주님께 나아가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이 시간 깨어져야 또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어요.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김옥경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진성호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곽소영 목사님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선 전사님은 마지막에 그냥 막 발로 밟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도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기도 인도를 하는데 뒤에 제가 여기서 누워서 막 뒹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안수를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무릎으로 찍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그냥 막 저를 막 이렇게 찍어 누르시면서 막 기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밟지? 그러면서 시험 들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특별한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특별한 결단. 그때 저에게 조금이나마 일사각오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오직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리라. 내가 단 어떠한 부분도 육으로 혼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냥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었어요. 절대로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은혜 충만하게 받은 눈이 퉁퉁 부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라고. 평소에는 그런 교제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지극한 기쁨이었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참 감사하고 사랑이 절로 흘러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인사하지만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 1초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열망하는 이 마음의 상태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땅만 보고 다니면서, 또 장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장모님은 또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궁금하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공경을 하면서 대답을 해드리다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집중하기를 원하신다고.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차에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밤하늘의 달을 보는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롱하게 내 영혼을 비추시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이 저에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크신 은혜가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1단계 눈이 열렸을 때 이제 자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집중을 하게 됐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연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더니 자연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웃기지만 어떤 걸 했냐면 자연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식탁에 상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추 잎들을 보면서 주님께 막 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을 막 이렇게 맞이하는데 물을 주신 성령이 물이라고 하셨고 이 아름다운 물을 주셔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절절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씻고 있는 물이 닿고 있는 제 손을 봤어요. 그런데 이 피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촉촉하게 물에 적당하게 적게 하시고 지나치게 물이 흡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안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완벽하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이제는 저의 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뇌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새벽 5시까지 계속 그 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으신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으로 그 장소를 강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충분히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계속 심령으로 주님께 그 몇 시간을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만족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마다 제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불을 막 던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입으로 막 크게 외치면서 나약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결단을 흐트리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틈탈 때마다 불이라고 외치면서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계속 시간을 쌓았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 방 안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기도를 멈췄습니다. 방언을 멈췄습니다. 그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성품이 저의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아 흘러 저를 감싸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모태로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고대하시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을, 그가 우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왜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십니까? 머리털이 하나 날 때부터 하나하나 나는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신 것,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이제 갈망하는 자로 훈련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모든 은혜가 합력하여서 왜 은혜인지 대구까지 와서 3박 4일간 하나님만을 갈망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싶어서 모든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 이 새벽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한 것,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비루하고 무가치한 이 하루를, 이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하루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심령의 부, 내 영에 불을 던져주사 내 마음을 촉진시켜주사 하나님을 찾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섭리가
절절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을 볼 때에, 주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주께서 지으신 나 자신을 볼 때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볼 때에 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솟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저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둔감하고 목이 곧고 완악한 저이기 때문에, 제가 김옥경 목사님의 사역과 섬김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절대로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사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저에게는 그러한 갈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깊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깊은 마중물을 계속 먹여주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성령께서 저를 양육하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이 부흥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비서를 2번이나 했지만 그 2번 모두 정말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고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너무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았어요. 김옥경 목사님을 섬길 때도 그랬고요. 지금 청년들을 섬기는 것에도 마찬가지. 아무 자격도 없고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자리가, 은혜가, 역할이 주어졌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없이 나를 앞서갔던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탁월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했었고 정말 너무나 내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어요. 나보다 탁월한 자들이 있었지만, 나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러 모양과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어찌할 수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는 내려놓을 선택권도 없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교만에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이것이 어떠한 것이 되든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기 전까지, 목사님들이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청년부가 큰 위기에 있었을 때도, 어떠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북이처럼 느껴졌어요.
수많은 탁월한 그런 토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거북이와 같이 느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이게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신 첫 번째 결승점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시기에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저를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그 부흥의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될 때까지 나아갔더니 진짜 주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계속 충만하게만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저도 2달 이상은 또 충만하게 나아갔지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저도 당연히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아니 더 크고 온전한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배운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붙어있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주님께 크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갈망과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더 풀지 못하고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들으셨지만 제가 예전에 부산 집회를 갔을 때,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영천에서, 대구 근처의 영천에서 6살까지 살고 7살 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새로 부산에 개척하라는 감동을 받고 부산에 갔어요. 몇 년간을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반지하, 그냥 아예 지하였죠. 지하에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얇은 이렇게 나무 판자를 대고 교회 한켠에 그렇게 저희가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홍수 물난리가 나서 온 교회며 온 집이며 다 이렇게 잠긴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저에게 생생하게 아직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지하에 산다며 그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막 돌을 던지고 제 이름을 부르고 놀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요. 육성 예배를 못 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됐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큰 그런 상처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늘 가난해야 하는가? 왜 나는 뭐 무엇 하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고, 어릴 때 꿈은 과학자였는데 뭐 과학 교구 그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해서 대회를 나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시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씨름들을, 고민들을, 눈물들을 흘렸었어요. 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제발 누군가 나를 알아봐줘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참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 신문 배달을 막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씨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초등학교 시절은 그런 어떤 가난에 대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슬픔이 어려 있는 그런 시기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부산 집회 때 사랑하는 교회를 처음 가는 거죠, 새성전을. 그래서 광안리역에 내려서 교회로 찾아가는데 이상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하철 대로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골목 안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안쪽 이면도로 안쪽으로 그 교회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이길로 골목으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뛰놀던 정말로 정겹고 정치가 있는 그 어릴 때의 골목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 빌라의 모습이나 골목의 형태나 집 앞에 뭐 다라이, 저희는 다라이라 그러는데 다라이랑 뭐 화분이랑 또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뭐 건물의 형태나 모든 면들이 뭐 상가의 간판이나 90년대 초반에 멈춰 있고 80년대 후반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 집회 참석하고 부산에 이제 아버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에 찾아가서 지금 후임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또 고모, 사랑하는 고모를 만나서 안수 받았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식사하고 인사드리려고 그런 시간들을 토요일에 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어릴 때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정말 물녹듯이 녹았습니다. 주님,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희망도 없었고 늘 절망 가운데 아파하며 어떠한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교회에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셔서 안수를 또 받게 하시고 좋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너무나 좋은 사무실에 제가 그 후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화장실을 보는데 목사님 사무실을 보는데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시설이 좋지 않고 낡았고 또 고모님을 뵀는데 고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태어나자마자 제가 숨을 쉬지 않고 아이가 빼쩍 골아서 어머니가 드신 게 별로 없어서 아이가 너무 빼쩍 골아서 태어나서 시름시름 한두 번 울더니 그냥 울음을 멈추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내가지고 어머니도 너무 탈진된 상태에서 혼자 저를 놓으셨기 때문에 저를 막 이렇게 마지막 힘으로 세차게 엉덩이를 때려서 겨우 숨이 터져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서 또 저희 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놓을 계획도 없었다가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확증으로 받게 하셔서 저를 이렇게 지우지 않고 또 놓게 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너무 그 크신 사랑과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새성전을 봤더니 저의 좋은 사무실을 담임 목사님 주셨는데 사무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감격하고 기도가 돼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안수를 하는데 정말 중간에 앉아 있는 분들만 이분들만 막 안수를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요. 중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안수를 잘 못 받으시잖아요. 그분들만 안수를 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인사를 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격 없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이 열려서 모든 것에 이제 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사무실을 봐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만 구할 수 있게 된 이 환경을 보아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3분의 1도 못 나눴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주님께서 정말로 눈뜨게 하길 원하시는 감사가 돌파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존전에 주의 임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길 원한다면 성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단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그 길 내내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거지인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하는가, 사람들에게 기이한 충격을 줄 정도의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아이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태어났음을 주님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은혜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영적이지 않은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내 옆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며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어떠한 운명불평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어떠한 불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내가, 하나님 더 좋은 것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교만하게 주님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크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피에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핏부림을 받아 아버지께로 자격 없는 내가 나아가게 하심을, 금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히고 하나님 더럽고 온전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금이 없고 티가 없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갈망이 없는 나에게 갈망을 부으시고 배고픔이 없는 나에게 배고픔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서 수십 년간 방황한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부으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눈으로 나를 보아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자고하는 눈으로, 높아진 눈으로 나의 삶을 보아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수 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시고 수십 년간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 12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단 누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인해 담임 목사님께 더 놀라운 말씀을 부으시고 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의 무지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악행을 사단의 불의한 공격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인간들의 거짓 매도마저 사단의 거짓 비방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욥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 주님, 욥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크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이 오늘 하루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눈이 인간적인 눈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떠한 시간인지, 이 일이 작고 가리워져 있고 본적인 나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당이 되지 않지만, 풍랑과도 같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더 크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를 눈이 열려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게 하시고 그 눈앞에 보인 십자가를 바라보사 기쁨으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은혜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시기와 때와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일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옳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장,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시와 찬미와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나의 영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영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를 향한 영원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찬양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극한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그 샘이 내 영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이 생명, 덤으로 사는 이 생명,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하소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 주의 생명, 신의 사랑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무궁한 찬양과 감사를 받으소서. 무궁한 경배와 무궁한 감사를 홀로 받으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예비된 만나, 감추어진 만나,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인생의 엄하고 외로운 길을 지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줄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고 외로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나의 아픔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말씀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김옥규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거기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나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어서, 누구 하나 나를 구원해 주리 없어서, 누구 한 명 나를 도와주리 없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롭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그의 크고 강하신 팔을 내어주신 분,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깃들일 수 있도록 베푸신 분, 그 신구원을 베푸사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의 눈을 뛰어넘는, 나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아파했어야 됐는지,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고통했어야 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지금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쏟으시기에 아깝지 않은, 다 이루었다, 조카도다 만족하며 죽으실 수 있으셨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주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끈기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도 전국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전군 전사들과 언어한 증인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궁정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조건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운명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만민을 모두를 살리길 원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주를 만나길 원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뽑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나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심령을 씻으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부모 자체만으로도 부모가 그의 목적이고 아버지가 그의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무한한 감사, 무한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크신 은혜로, 크신 자비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였던 시편 기자들처럼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에 무뎌진 나의 마음을 깨뜨리소서. 찬양에 무뎌진 나의 마음을 깨뜨리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사 끝없는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르게 합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라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처참하게 내 마음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보내셔서 오늘도 힘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인자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자심 경배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말씀하주.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